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큰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쭉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 특히 이제 구약에서 창세기나 출애굽기 또 복음서 같은 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구조를 잘 아셔야 머릿속에 큰 틀이 있어야 성경을 읽기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항상 사도행전을 누가 갔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썼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1장 8절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 동심원 구조라고 하는데요,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구조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다음에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주요 인물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드디어 복음이 확산되는데 그 누가 주인공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죠.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땅끝으로 이방 지역의 복음이 확산되는 이야기들이 13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은 사도행전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이제 이방 지역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헤롯이라는 왕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다 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구출을 받고 베드로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아주 교만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막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면서 오히려 처음에는 헤롯이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헤롯은 죽고 교회가 다시 성장하며 부흥하는 그런 말씀이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무대가 어디냐면 지난주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그들을 파송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보면 참 배울 점이 많아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5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 그리고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인데 여기서 여러분 두 사람은 아시겠죠? 익숙한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맨 첫 번째 마지막에 있고 중간에 또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왜 바나바가 먼저 등장했는가? 아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었죠.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아마 컸기 때문에 바나바를 제일 먼저 쓴 것 같아요. 사울은 아직 바울이 아니라 여러분 사울이라고 기록하죠. 13장 9절에서 선교행을 떠나면서 이제 누가가 사울이라고 안 쓰고 바울이라고 써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울이에요. 그만큼 당시에 사울은 그렇게 영향력이 베드로나 바나바에 비해서 좀 많진 않았고, 그럼에도 이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이름을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세 사람의 이름이 좀 낯설죠.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고 나오죠.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이 라틴어인데요. 니그로 하면 이제 얼굴이 검다, 흑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검은 아마 북아프리카 출신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라고도 말하고 시므온이라고도 말하는데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시므온인데
상당히 많은 학자들은 여러분 복음서에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시고 막 힘들게 가셨잖아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서 올라가게 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마 그 사람일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예, 구레네 사람 시몬.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질 때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면 사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자,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북아프리카거든요. 지금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역시 흑인인데 아마 피부색이 검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표현이죠. 헤롯은 알겠는데 젖동생은 뭔가? 마나엔이라는 사람, 우리 처음 들어보는 사람입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유모 아시죠? 조금 같이 어릴 때부터 같은 유모, 같은 부모 밑에서 함께 자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하고 같이 어릴 때부터 한 부모 또는 한 유모 밑에서 자랐던 친형제일 수도 있지만 이복 형제일 수도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이제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요. 분봉왕 헤롯과 함께 생활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헤롯이 누군가? 성경에 이제 헤롯이라고 나오지만 그 뒤에 헤롯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헤롯, 헤롯 아그리파 1세, 안티파스 등등등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기 나오는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어요. 그때 갈릴리 위쪽에 가보면 분봉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역은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통치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는 중요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했고 그 위에 갈릴리나 요단강 건너의 베레아 이런데 분봉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분할 통치하게 했는데 그때 있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자기 동생이 빌립이라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헤로디아예요. 근데 자기 부인의 동생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그거 가지고 엄청 지적을 했어요. 그거 잘못한 일이다, 간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글부글 끓었겠죠. 그런데 그 축제 때 알죠? 그 딸이 소원을 물어봐라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목을 잘라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때 세례 요한을 죽였던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왕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재판을 이 사람이 해요. 원래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이제 헤롯이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자기는 갈릴리 통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했기 때문에 이 사람 귀신 내쫓고 병자들 고치고 막 신기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불러다가 네가 누구냐? 막 신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격렬하고 막 화려한 옷을 입혀서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때 잠깐 나오는데 바로 그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성경에서 아주 악랄한 나쁜 왕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그 헤롯 안티파스랑 젖동생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왕궁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게 이제 마나엔은 그러니까 왕족이거나 최상위 귀족이었겠죠. 어릴 때부터 그 헤롯하고 같이 자랐으니까. 그런데 같이 컸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어찌어찌해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참 희한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친형제처럼 자랐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교회의 유능한 리더가 돼서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에서도 원래 성격이 좀 급했고 야곱은 되게 교활하고 막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처음에는 많이 방황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통을 잇는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족속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배에서 자랐는데 에서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민족도 있고 야곱처럼 이제 믿음의 계통으로 오는 경우도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인자가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두 사람이 함께 누워 있어요.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은 선택받아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또 맷돌을 두 여인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대요. 그만큼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 같이 있어도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림당하고, 같은 뱃속에서 자라도 누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누구는 하나님 위해 살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헤롯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마나엔과 같은 삶이 될 것인가,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에서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교회 주일학교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같이 있단 말이죠. 지금은 같이 크고,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물로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아이들로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노예 수련회 가보니까 역시 이제 200명 정도 모인 거예요. 꽤 많이 모였고 15교회에서 모여서 막 그렇게 하는데, 쟤네들이 앞으로 그 교회의 미래가 되겠구나,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복음의 숲교회들도 아주 우리 청년이 갔어요. 유준이가 따라가가지고 엄마처럼 애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6학년 갓 졸업한 했으니까 예비 중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찬양하고 찬양할 때 맨 앞자리 가서 막 뛰면서 애들이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쟤네들이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청년들이 돼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참 밝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꼭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부모님이 너무나 신앙이 좋은데도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안 믿는 가정도 있고요. 심지어 PK, MK,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녀, 목회자 자녀 중에서도 예수님 잘 안 믿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정말 불우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데 애가 너무나 신실하게 잘 자라가지고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우리 복음의 숲교회 아이들이 지금은 어린데 어떻게 클지 몰라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 사람도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고, 오늘 헤롯이 아니라 마나엔, 성경에 이름이 하나 등장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 같이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신실하게 또 예수님을 섬기며 충성스럽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또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아까 그 이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5명이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이었겠죠. 그리고 아까 니게르 시므온, 니게르가 검다라니까 흑인이었어요. 그리고 구레네 루기오, 구레네도 북아프리카니까 흑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이 뭐였어요? 마나에는 어떻습니까? 마나에는 귀족이었겠죠. 왕족일 수도 있습니다. 헤롯하고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상당히 지체 높은 신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리더 그룹이 그랬다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인종과 출신,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를 뽑았는데 얼굴이 검은 흑인들을 이렇게 리더로 선출했다면 그 교회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열려 있었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오늘 같으면 교회, 한국 사람, 우리는 이제 한민족이니까, 그런데 탈북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공부 많이 하고 학벌과 스펙이 좀 있는 분, 좀 그렇지 않은 분, 사회적으로 아주 지체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차별 없이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있었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생각해 보세요. 순수혈통 유대인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훌륭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안디옥 교회를 쓰셨는가? 그것은 차별하지 않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 당시에 계급과 신분과 경제적 다 상관없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누구든지 오면 환영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커졌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그런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신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들과 또 우리 복음의 숲교회도 한번 안디옥 교회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 민족이 하나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순수 혈통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좀 편가르고 학연, 지연, 뭐 어디 출신 그런 거 좀 잘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세대 간의 갈등이 많고 이념 간의 진보 보수, 뭐 촛불 태극기 얼마나 막 그런 게 사람들이 막 쫙쫙 갈라져 있어요. 근데 밖에는 그렇다 쳐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 이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 근데 저도 이제 짧지만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해보면 많은 교회들이 밖에서 있는 그런 차별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때로 나타날 때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이 어떤가? 아파트인가, 강남인가, 강북인가, 또 직업이 어떠한가,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어떤가, 이념이 뭐 진보인가 보수인가, 또 직분이 평신도인가 아니면 중직자인가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보이지 않는 기준과 차별들이 없다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 복음의 숲교회는 어떤가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는 이제 분립개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개척하면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면 개척하면 항상 개척 멤버가 힘이 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어려움을 일으킬 때도 많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더군다나 분립개척을 하면 이제 원래에서 오신 분들과 새로운 분들이 잘 융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안 되면 안 돼서 문제지만 잘 되면 개척하신 분들이 항상 개척 멤버의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개척 목사님들도 그래요. 좀 본인이 사실 자기 인생을 바쳐가지고 교회를 했기 때문에 위임받은 목사님이랑 개척 목사님들은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많이 틀려요. 근데 개척 멤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처음에 자리 잡을 때 정말 지금도 열심히 헌신하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했다는 그 공로심 그리고 막 자부심이 있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텃세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거의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어디 출신이냐 이미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오긴교회 출신인지 여기 출신인지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실 거예요. 서로 잘 어울려 계시고 처음에 거기서 파송받고 오셨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1년, 2년, 3년 이제 작정하고 섬기고 가셨는데 이름 없이 뭐 잘 섬기고 또 가셨고 지금도 남아서 섬기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지역에서 새롭게 등록해서 또 열심히 섬기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 관계없이 어디 출신이냐 어디 교회 출신이냐 뭐 어디서 왔냐 관계없이 너무나 잘 어우러져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회 분위기 보면 알거든요. 좀 깐깐하고 전통 교회는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오면 오히려 안 좋아해요. 식당에서 자기 자리가 있어요. 아니면 의자도 딱 내 자리가 있어. 이렇게 째려보거나 제가 옛날에도 그 권사님들 이렇게 했는데 자기 자리 이렇게 막 이렇게 티내가지고 그 새 가족이 왔다가 안 나와요 다음 주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 안 계시고 이제 처음 오면 다 이렇게 안겨주시고 맞아주시고 그래서 좀 새로 오신 분들도 또 기존에 계신 분들도 서로 그래도 하나 되어서 참 잘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그것이죠. 정말 밖에서야 정말 세상 밖에서야 이것저것 다 따지고 그래도 교회는 예수 안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출신이든 직업이든 지역이든 인맥이든 다 필요 없고 정말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고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교회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복음의 숲교회도 더 많은 분들이 오고 또 다양한 분들도 오고 이런저런 분들이 오실 텐데 누가 오든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환영하며 또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복음 중심의 공동체로 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큰 특징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 성령이 딱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는데 성령님이 되게 파격적인 명령을 내리세요. 저 힘든 말씀을 하세요. 자,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평소에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주를 섬겼다는 건 예배했다는 거겠죠. 주님을 잘 섬기면서 그냥 기도했다고 하면 되는데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항상 금식한다는 거 이거잖아요. 나를 다 내려놓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잘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금식이잖아요. 늘 그들은 금식하면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뭐죠? 한마디로 전도 선교잖아요. 선교. 내가 불러 시키는 선교를 위해서 누구를 세우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선교의 주인공은 누구다? 중심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왜 선교를 해야 되냐? 그것은요, 교회가 좀 이제 저희가 여유가 되니까 성도도 좀 모이고 재정 자립도 하고 좀 여유가 되니까 선교해 볼게요. 이게 아니라 선교는 처음부터 성령님이 시키는 일이거든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람이 적든지 많든지 교회 재정이 많든지 관계없이 어쨌든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직접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필수적인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우리가 선교 가겠습니다 해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두 사람 세워 그리고 순종해서 간 거거든요. 사람이 주도한 게 아닙니다. 철저히 성령님이 주도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놀랍게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미시오 데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려운 라틴어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는데 미시오가 미션이겠죠. 데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계획하시고 주도하신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하기 전에 하나님 자체가 선교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선교와 하나님 모든 전도와 이 모든 것을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주도하신다. 교회는 그분의 선교에 동참하고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미시오 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요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이 말씀해 주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성령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구를 세우라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죠? 지금 바나바 하면 처음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일대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담임 목사.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공동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야말로 당대 최고의 설교가이고 석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를 세우라 했냐면 바로 그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죠.
교회 입장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를 잃게 된 상황에 처한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이고 또 바울이야 설교를 잘했던 성경에 뛰어난 사람인데 하필이면 그 두 사람을 파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생각에서도 교회가 이제 좀 자리 잡고 있는데 다른 사람 세워서 가면 좋은데 왜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속으로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떠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올해 어떻게 선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하고 장석원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저도 당황스럽겠죠. 하나님, 제가 개척한 지 이제 4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굳이 가야 됩니까? 가라고 하시면 순종하지만 이제 그런 고민이 되겠죠. 교회 입장에서도 리더들이 없으면 다른 목사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성도인 중에 이제 누가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성령님이 하신 명령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하시니 어떻게 하죠?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내요. 아까도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을 음성을 들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순종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고 교회는 기꺼이 그 리더십을 보내요. 이들을 보내면 하나님이 또 책임지시겠지.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누군가 또 교회를 세우시겠지.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어땠을까요? 어려워졌을까요? 교회가 이제 목사님들이 떠나서 문을 닫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1차 선교행, 2차 갔다 오고 3차 갔다 오고 그냥 온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확산되고 안디옥 교회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중에 보시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처하고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도와주면서 오히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어려웠겠죠.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리더가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우리 복음의 숲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아주 좋은 롤모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기독교 들어온 지 120년 만에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세계 몇 등, 세계 몇 등이죠? 선교사 파송 세계 몇 등? 세계 2등이라고 자랑하잖아요. 2만 명을 보냈어요. 미국 다음에. 어떤 나라는 선교 역사가 뭐 500년, 뭐 1000년 된 데도 있는데 100년밖에 안 된 한국 교회가 2만 명,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 방학만 되면 단기 선교 학생들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그렇게 선교에 열심히 했던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였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선교가 되게 약해졌어요. 선교사님들이 못 나가고 교회들이 후원을 못 하게 됐어요.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의 재정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선교사님들이 복귀하고, 근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못 나가세요. 선교를 이제 그만두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를 했는데 엄청나게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 참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우리 복음의 숲교회는 어떤가? 우리는 이제 개척한 지 4년 지나서 5년 차가 되어 가는데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희는 아직 재정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고 아직 뭐 상도들 더 모여야 되고 좀 건물도 필요하고 등등, 그리고 나중에 되면 할게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운영위원들하고도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 분은 저희가 파송은 못해도 후원, 매월 정기적으로 이제 선교비를 후원하고 기도 제목을 받고, 한 분은 컨택을 거의 했고 한 분 정도 더 하려고 그래요. 선교는 이것은 정말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복 주지,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모으고 싸운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우리가 올 한 해 더 선교에 힘쓰고 동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 선교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보내는 선교사 또는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스스로 선교사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선교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뭐냐면 제사장이 선교사거든요. 그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가정으로 가시고 내일 직장에 가실 텐데,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내일도 직장에 나가면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 텐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아니면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 역할도 중요하지만, 내가 선교사고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1차적인 사명이죠. 그리고 우리는 분립개척을 했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지원을 받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 복음에 빚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그래요. 은혜 주시는 대로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힘든 교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가 우리가 살아가실 때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게 되게 여러분 부담스럽고 어려운데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안 가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셨죠.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 땅에 파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은 교회를 파송했고 교회는 성도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파송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라고 하기 전에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이 교회를 통해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서 내가 선교사다, 내일 또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그 환경에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고, 이 교회가 지금은 작지만 올 한 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복음 또 선교 동참하여서 귀한 열매 맺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또 헌신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또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교회가 생기고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늘 금식하고 기도했고, 성령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그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여전히 부족한 점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작지만 때로는 물질로, 때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 또 이 삼성지역 복음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열매 맺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다양한 사회계층이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됨을 누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복음의 숲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서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또 꾸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베풀고 더욱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욱더 받는 귀한 성도들,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붙잡고 또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